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613가지 이거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기 위한 방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율법은 율법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모세에게 줬잖아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은혜는요. 이 은혜라는 거는 공짜란 뜻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율법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그 율법이 가능하다. 그 율법을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냐면 다윗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 후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거를 다윗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거죠. 원래 아담하고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원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신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율법을 통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율법으로만 남으면 그 율법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율법이 자녀를 만드는 조건인 것처럼 만들어져요. 또는 그 율법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를 후사가 되는 어떤 조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사실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아서 이게 나중에 율법이 주는 부정적인 기능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은혜에다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율법으로만 보면은 지금 이 말씀도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율법이 오늘 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는 이 율법이 또 자신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척하고 탓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통해서 본다는 게 중요한 건데 통해서 본다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빨간 안경 알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면요 다 세상이 빨간 거잖아요.
파란 안경을 쓰고서 이 알을 쓰고서 보면은 세상이 다 파랗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씀, 정죄하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으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23장 19절에 이자 받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형제에게 꾸어 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돈의 이자만 아니라 식물의 이자, 그죠? 그다음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타국인에게,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국인 그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할까? 지금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내 몸으로 대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쓰고 있는 말과 세상에서 쓰고 있는 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말과 교회 말을 똑같이 쓰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말을 세상에다가 자꾸 강요를 해요. 또 세상에 있는 거를 자꾸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게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몸으로서의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 안에서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에서 이런 말씀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세상의 일들을 그 분쟁을 가지고 왜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거기에 뜻이 뭐냐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줬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드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그걸 세상에 가지고 가서 돈을 뺏으려고 돈을 받아내려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거를 뺏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나 예나 이 소송이라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의 횡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법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세상법이잖아요. 엄밀히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이 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 법이라는 게 뭐냐면 소수를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세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법적인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의 문자적인 걸로만 보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것이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일을 못 한다고 너 오늘 돈 못 벌었으니까 먹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찾을 때 견뎌주고 버텨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 12족속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익의 관계를 가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목적이에요. 관계가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코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금방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와 타국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대우할 수 있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근데 이 서원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이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명함이에요. 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투명한 게 뭐가 되냐면 그게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람의 관계가 맨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거를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를 공격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얀 거짓말도 가능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가능하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침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립 서비스를 한다고. 말로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 뭐냐면 말씀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가라사대 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신앙이 뭐냐면요. 이삭의 신앙은 말이 실제라는 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삭의 신앙이에요. 저는 도대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야곱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삭은요 사실은 한 40대부터 자기 죽겠다고 계속 골골골골골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앙은요. 말이 실제라는 걸 믿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어떤 게 나냐면 야곱한테 축복해 주잖아요. 장자인 줄 알고. 그런데 장자가 와서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그 둘째가 받은 축복이니까 이제 나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이었잖아요. 그냥 말. 그러면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한 번 뱉은 말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신앙이에요.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했던 그 설령 잘못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잘못 간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한 그 말이 이미 실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떤 문서보다 여러분 진짜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의 힘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서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거 제대로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부터 25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거에 대해서 먹을 때에 뿌리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주 그냥 거덜내도록 먹거나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세요. 그래서 온유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현되는 게 뭐냐면 온유예요. 근데 온유라는 게 뭘까? 여러분 온유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감정이든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있어요. 100%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화를 100% 쓰지 않는 걸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질대로 살면 여러분 내 옆에 누구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을 다 쓰고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지. 여러분 온유는 여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지켜보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려면 어떤 것이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남겨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남의 것 더 많이 뺏어 먹어야 되고 그냥 딴 사람 내 그 어떻게든지 막 경쟁해갖고 내가 어떻게든지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24장 1절부터 4절은 그 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사실은 어린아이든 여자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남편이 또는 그 공동체가 그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이혼 증서예요. 근데 그 이혼 증서도 이게 2번 쓰고 그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혼란이 될까봐 정확한 원칙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가장 연약한 자의 상징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공동체 안에서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 있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내쫓는 건데 이혼 증서라는 말은 그 여자를 위해서 가능한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혼 증서가 그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원래는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더 좋은 거고 또 이게 가능하면은 그 여자를 어떻게 더 존중해주고 대우해줄까를 생각해주는 거지 이거 이혼 증서 썼으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야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6절, 7절 다 이게 배려해주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은 조금 달라요.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나병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이 허락을 받고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왜 갑자기 이 나병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질병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멈추게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변화시켰던 게 코로나잖아요. 똑같아요. 나병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공동체를 깰 수 있는 최고의 질병이 나병인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갑자기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미리암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시잖아요. 이 모세에게 권위를 부정하고 거역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교회 공동체 또는 어떤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역이에요. 그게 권위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공동체의 나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권위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어른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권위자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부정하는 순간에 이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로서 이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의미에서 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의 권위가 있고 선지자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이게 누구누구 생각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권위 안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지만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복종의 태도를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미리암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건 맞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스 여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바로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거역의 정신이에요. 이 권위에 대한 부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저는 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해드리는 거고
또 가르치는 자의 또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